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연이 변해가듯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아픔과 혼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1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완악해진 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 속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될 때, 선한 길을 걸어도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지만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후회하며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한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순종과 실수로 얼룩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 앞에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답이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제 인생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네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고백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과 변함없는 부르심 그리고 넘치는 긍휼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생도 변화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음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신 주님의 깊고 신비한 구원 계획을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부터 돌아감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 말과 행동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